저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주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 부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자,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수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 함께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로 삼아주시어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며 이 시간 성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축복이며 은혜이며 선물이심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하나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았던 시간을 주님께 아뢰며 회개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가르침이 저희들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저희 모두 함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한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주신 사랑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며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갈 길과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주신 말씀과 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인정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볼티모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육체를 잘 지키게 하옵시며 주님을 잘 믿으며 그 구원 주심을 감사하며 또 확신하며 그 순종하는 삶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라는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를 극복하는 지혜와 협력과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며 저희들의 문명만을 믿는 그 거만함을 깨우치시며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체의 고통 중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봉사로 또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저 천국을 향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임을 알게 하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국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히시어 영육간 강건으로 지켜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뼈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매일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희 교회 특별사역지인 하이리의 선교를 통하여 담임 목사께서 다녀오신 그 하이티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며 복음의 씨앗을 심고 돌아오셨는데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을 통하여 그 하이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또 오늘은 아버지의 날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 가정이 세워지며 저희들의 아버지가 각자 잘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 돌려드립니다. 사랑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던 저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담을 헐어주셔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하나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귀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됨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모인 것을 잃지 않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 안에 늘 감사하며 주님이여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힘든 곳에서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이여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주신 은혜 서로 나눠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복음사역에 하나님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좋은 터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칫 잘못해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잃게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계속 보니까 아마 7월 9일로서 이 비상 제한이 해제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끼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 끼는 거지 저를 위해서 끼는 것 아닙니다. 저 백신 다 받았고 열도 없고 하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마스크를 끼지 말아라, 끼워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아마 7월 9일 정도 되면 이제 대면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마스크도 안 끼고 거리 그것도 안 해도 된다고 이제 나올 것이에요. 그때 나올 때까지 저희가 조심합니다. 다행히 7월 11일 저희가 교회를 완전히 열기로 당에서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많은 분들 오셔서 교회 청소하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집에서 혼자 앉아 드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체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이제는 교회에 오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려나갈 때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고 그리고 꼭 잊지 마시고 저희는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다음 주죠. 6월 27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교회 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저희 교회의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해에 저에게 새로운 아기들을 3명을 주셨는데 아직도 커가지고 주일학교 다니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학교를 향해 졸업하는 친구들이 떠나고 나면 유트그룹이 그만큼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올라오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 변화되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을 던지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냥 던지신 말씀입니까? 그냥 너무 내가 말을 안 하고 하면 어색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좀 던져보자. 우리 한번 재밌게 한번 대화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던지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천하라고. 여러분들 꼭 말씀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실수로 바울이라 하는 이름을 사울이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을 말씀드리면서 바울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사울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라고 그때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아라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기억하세요? 제가 1절을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조금 헷갈려요. 본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합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감 이 일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 된 나 바울은, 그게 1절입니다. 나 바울은, 동사가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지만 쭉 내려가 가지고 14절, 번호 14절, 한국 번역에는 15절에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서야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합니다. 나 바울은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 도중에 이 말씀을 전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1절, 2절 그 사이에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 이방인들에게 잡힌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 포로 된 자, 종이 된 자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종이 된 자라. 7절에 내려가 보면 복음을 위하여 일꾼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잡힌 자, 예수께 잡힌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자기가 지금 로마의 죄수로 집에 갇혀 있음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잡힌 자라. 근데 그 단어가 prisoner입니다. prisoner. 탈출할 수 없는 죄수라는 것이에요. 도망갈 수 없는 죄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잡혔다 나는. 이게 싫어서 잡힌 게 아니라 감사하며 기쁘게 잡힌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잡혀있다. 그리고선 나 바울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되기 전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여 간구하여 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왕, 키가 크고 위대한 사울의 이름을 따라 지었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하지만 바울은 라틴어로 스모,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작은 자, 겸손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나 작은 자가 너에게 글을 쓰는 것이에요. 이전엔 사람들 보기에 큰 사역을 감당해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며 설쳤던 사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 눈에 보기에 엄청 작게 보이는, 감옥에 갇혀 있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크게 쓰는 자입니다. 엄청 크게 쓰는 자예요. 2절에 너희를 이방인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그 은혜의 경륜이라 했는데 이 경륜이란 단어가 참 인트레스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니지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청직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은혜의 청지기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3절, 4절, 그리고 9절에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성경의 무엇을 3번 강조할 때에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거기다 초점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이 반복되는 단어가 비밀, 무스테리안, 그리고 거기에서 미스트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비밀. 9절엔 비밀의 경륜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 예수님의 죄수, 프리스널로 이 비밀을 매니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나게 하셨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매니지하고 있다. 이걸 사역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는 것은 다른 편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편지에도 이렇게 그러는 뜻이 아니고 1장, 2장에서 벌써 언급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벌써 힌트를 주지 않았냐. 이 미스트리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었죠. 사도행전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특별한 계시, 특별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라 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을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 주시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자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누가 너를 찾아올 것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했더니 아나니아가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저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그에게 계시를,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간증하듯 주님께서 계시로 이 비밀을 자기에게 알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 지금은 이것은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구별된, 택함받은 이 일을 위해서 그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지금은 알려졌는데 제일 먼저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6절의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방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대인들과 전혀 달랐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둘 다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 사람이 됐다고, 새 사람이 돼 한 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을 하나하나씩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간다 하셨어요. 교회로 지어주셨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함께 모여 예수님을 믿는 자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 하나님과 멀었던 이방인들이 이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를 믿음으로써 모두 다 똑같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함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Co-heirs, 예수님과 똑같은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 딸이 되는 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인종차별하고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차별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계속해 또 함께 하나인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중요한 지체, 없어서는 안 될 지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 버릴 수 없는 모든 지체.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온 몸이 기뻐하듯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지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약속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제 너희 이방인 너희들이 이것을 받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사탄의 손에서 구하실 것을 비밀과 같이 유대인의 역사 안에 감춰두셨습니다. 숨겨두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모든 무너진, 쓰러진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8절을 보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여태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것을 전하라고 나에게 감당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간증합니다. 이 비밀을 몇몇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온 만민들을 위해, 만민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특히 특권을 주셔서 자기를 선택해 주었다 말을 합니다. 노바리였던 내가 이제 썸바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I was nobody.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계시를 주므로 내가 썸바리가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썸바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썸바리입니다 하고 직분을 주잖아요. 교만해집니다. 왜냐? 내가 썸바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하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지.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나는 노바리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며 겸손하게 섬깁니다. 잊지를 않습니다. I was nobody.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 하지만 나를 택해 주시고 Now I am somebody. 굉장히 겸손한 말이에요.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았다 하잖아요. 겸손한 간증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낮고 낮은 자기를 부르시고 오랫동안 감추셨던 비밀을 자기에게 주셔서 복음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알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빅딜입니다. 이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외쳤는데, 천사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던 일을 내가 하게 됐고, 나만이 아닌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한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로 알게 하신다. 누구에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를. 누구예요? 천사들에게.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낸다 하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거기 보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아래 두심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어요. 그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교회가 감당해 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것을 풀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교회로 드러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모이는지 뚜렷이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10절, 11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비밀이었다.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비밀이었다. 그리스도로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로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뜻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이 일을 내게 터뜨리게 하셨다는 간증입니다. 나로 통해 터뜨리게 하셨다. 나 좀 봐라 하는 간증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작은 자를 통해 하신 일을 보고 힘입어라 하는 권면입니다. 나 같은 작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뜻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통해 우리를 위해 자유함을 허락하신 그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자유롭게 간구한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모든 것을. 좀 더 풀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숨겨드렸던 비밀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 다 내게 물어라 다 줄 것이니 하는 말씀이에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사역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사역 사람의 지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함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가 뭐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없을 때 일어나는 기적은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와서 구하라. 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라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왜 주지 않으시겠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뜻이 없으시고 플랜도 없으시고 내일도 모르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없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다 줄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를 안 하더라도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그랬을 때 왜? 내 예정된 비밀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물으신다면 Why? 내가 뜻하는, 내가 비밀로 이제 풀어놓은 이 나의 마음을 너희가 깨달았는데 그것과 네가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물으신다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죽을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치료해 주세요. 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내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사도 바울에게 답해 주신 대로 내 은혜가 족하노라. I gave you enough. 지금 갇혀있는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소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할까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을 던져줍니다. 엄청난 소망을 던져줍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무슨 권면입니까? 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이전에 나에게 밝혀주신 이 비밀이 이제는 너희에게 튕겼네. 너희에게 돌아갔네. 너희에게 밝혀졌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나에게 주신 영광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큰 영광이었는데 이제 내 손이 묶였지만 에베소 성도들이여, 이제는 이것이 당신들의 영광이 됐으니 기뻐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이라. Your turn 하는 것이에요. Your turn.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은 물질 안에 있지 않습니다. 텅 빈 우리 마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있는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한심한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
이제는 교회가 재미없다. 교회하고 내 삶이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냐? 교회가 내 삶 안에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관련이 있냐?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고 두렵고 불쌍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될 것은 내 삶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냐? 내 삶이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게 바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밝혀주신 비밀을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주셨는데, 주님, 어떻게 살까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요?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바치며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다시 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 비밀이 내 삶에 무슨 관련이 있나? 그게 아니고 내 삶이 이 비밀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에게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세전부터 이방인인 저희를 구하시려고 마음의 예정에 두시고 숨긴 보석과 같이 보물과 같이 감춰 두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죽음으로 부활함으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밝히시고 이젠 이 비밀을 저에게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참 뜻을 알고 살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볼터모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많이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540장 찬송 부릅니다.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고 이 뜻을 받아 주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외치기를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